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게끔 이제 나타내셨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 계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일반 우리 이런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가서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계시의 말씀 또는 특별 계시 또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하면은 언약의 계시라고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제 그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제가 오늘 그걸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을 딱 얘기를 하면, 자, 제가 오늘 이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맨날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그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라 그랬죠. 예수.
자, 예수. 우리가 이제 요 예수님 이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부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 구약을 이렇게 하면 요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렇게 누구냐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요. 구약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이전 또는 모세 이후 이렇게 나누어져요. 응?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하면 그래서 모세 이전 하면 이것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죠? 어디까지예요? 신명기까지.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5권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 안에 이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우리가 구약에는 뭐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모세 전이고 이전이고 모세 이후 여호수아부터죠. 거기는 누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뭐예요?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먼저 탁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6째 날에 누구를 만들죠?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해갖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딱 시작하는 게 그 만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뽑지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죠. 2장 7절에 가서 보면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어요. 생영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근데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그 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자 보세요. 아담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을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 천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되게 했습니다. 생영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 생영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계명을 주시죠. 그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생영이 된 아담에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3장에 가서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 있어갖고 그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따서 또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아담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이 사람이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이 뭐가 되었다 그랬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절망.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그러한 절망을 갖다 준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세 이전에 사람들은 이 율법,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네가 뭐다? 죄인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죄인이다. 그래서 모세도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겁니다. 죄인인 거를. 근데 죄인인 거를 깨달아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 영이 죽은 거지요. 그 영이 멸망한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갖고 지옥 가는 멸망의 자식이 돼버린 거지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뭐한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 죄 때문에 다 멸망해, 죽어, 우리는 심판받아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게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 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소망을 주는 자들이에요. 소망을. 왜 소망을 주느냐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에게 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멸망하는데 거기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는데 멸망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끔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기.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32,500여 가지의, 그죠?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그래서 요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가 뭐 했다?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오셨다는 거죠. 그죠? 오셨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한 대로 딱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는 건요, 메시아가 뭐 했다?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 우리가 모세 이후에는 메시아가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죠? 온 게 아니죠, 아직.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거니까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가 뭐 했다? 오셨다.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서란 말이에요.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뭐냐? 구약의 선지자가 32,500여 가지로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로 딱 압축이 되어서 100%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하나를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하나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아는 거고,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를 봄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몇천 년 동안 예언한 그 예언들을 우리는 한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이제 그 영화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만 그게 다 연결된 그것이 하나의 필름들이 다 있어갖고 그 필름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영화로 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32,500여,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필름이 32,500여의 필름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 있는 것이 하나로 쫙 연결돼 갖고 딱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생애다. 이게 바로 뭐다? 복음서라는 겁니다.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거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예언을 우리는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뭐 하시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을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뭐 했어요? 죽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누구를? 그렇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해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해를 받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사도행전 1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죠. 몇 명이 보았죠? 500명이.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본 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이고 그 증거를 뭐예요? 그 제자들이 본 게 맞다. 500여 무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맞아.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을 뭐예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자 보세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올 건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모세 이전과 이후를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이 복음서부터 요 성령이 오실 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랬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뭐 하리라?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뭘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은 성령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자, 2장 11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로 뭘 만들어? 네. 물로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지금
여기 자 한번 보세요. 2장 1절 가서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인 잔치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근데 그 포도주가 뭐였어요? 모자란 거지요.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회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가서 보면 그 8절에 가서 보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에는 항상 연회장이 있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결혼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 잔치를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자가. 그래서 그 주관자가 이제는 그 혼인 잔치를 이렇게 베풀면서 이제 뭐가 모자라다 그러면 빨리 갖다 줘라 막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주관을 하는 거지요. 근데 포도주가 딱 모자르단 말이에요. 연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포도주가 모자라 갖고 그 연회장이 뭐 화가 났거나 막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잔치 집안이 완전히 그냥 그 이제 연회장의 권한이 그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주 센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혼인 잔치가 완전히 초상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느끼고서는 그 예수의 어머니 모친이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한테 그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가서 들어라. 왜? 이 모친은 그 예수를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천사가 와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천사가 와서 일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떠다가 채웠습니다. 근데 또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자기네들이 물을 떠다가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다시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잘못하면 자기네들도 이게 너 나를 뭘로 알고 이게 물이 무슨 포도주냐 그러면서 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 물을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에서 처음 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1절에 가서 보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를 믿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그 이적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 이적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적을 믿은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제자들을 보면 자 한번 1장 49절 가서 보세요. 자 1장 49절이요. 같이요. 시작.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고미로소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나다네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지요. 그죠? 예. 그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나다네일은 예수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41절 가서 보세요. 41절. 자,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게 지금 누구 고백이냐?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지금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가 이제 요한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내가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능력들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름을. 그래서 그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의 고백이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고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보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안드레가 고백을 하는 거고, 지금 나다네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무화과가 이제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그 국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들은 애국심을 갖고 또 신앙심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의 애국심을 뭘로 표출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지요. 태극기. 지금 무궁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무궁화 태극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무궁화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오직 남은 게 지금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보고 우리가 뭘 부르지요?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저도 학생 때에 그 학교에 가면 항상 월요일 날은 조회를 썼거든요. 그럼 조회를 쓰면 운동장에 다 집합을 해가지고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국민체조까지 합니다. 그죠? 근데 국민체조 하기 전에 나는 무궁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러면서 손 가슴에다 딱 얹고 그걸 외우잖아요. 그죠? 예. 벌써 까먹었네. 안 하니까. 그거 얼마나 맨날 했잖아요. 맨날. 그거 딱 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조 이렇게 그죠?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거 요즘 애들이 외우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게 뭔지. 국민체조도 이게 그 음악 틀어놓고 맨날 이거 했잖아요.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거 맨날. 그 지금 애들이 그거 해요? 학교에서? 없어요. 운동장에서 조회 쓰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에게 애국심이라는 게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게 지금 태극기를 놓고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어디에서는 태극기도 걸지도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시작을 한대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에 내세우는 게 태극기고 애국가란 말이에요. 애국가 제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그 무화과가 그 나라의 대표하는 나무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애국심과 신앙심을 그들은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나다나엘은 신앙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가 어떤 자라는 거를. 우리도 딱 보면 진짜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은 참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태극기를 무시하고 막 태극기를 찢어버리고 막 태극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무슨 인공기라든가 아니 지금 저도 보니까 서울의 한 복판에 식당인데 큰 식당인데 그 식당에요 간판이 북한 그 김일성이 사진인지 그게 딱 걸려 있고 그 인공기가 걸려 있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게 참 그러죠. 그죠? 이게 진짜 나라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자꾸 식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서 그는 왜 그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그 순환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고 왕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그들을 이끌 제사장이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래도 그 무화과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을 때 보았노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누구다? 임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예수가 하늘나라의 임금이시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35절 가서 보세요. 36절. 자, 3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이 예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안드레도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겁니다. 또 나다나엘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 때에 그 믿는 것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겁니다.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뭐예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적을 보고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적,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믿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증거해 주신 겁니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가서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그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는 거죠. 그 어머니도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4절에 가서 보면, 4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어머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장 1절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친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 하인들에게 이제 가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포도주 어려운 부분을 해결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그러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딱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요셉의 아들로서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그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리아를 보고 모친이란 말이에요. 모친. 그래도 10달 동안 그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생각하면, 아니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고 모친이라고도 안 하고 여자요? 여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여라는 것이 되게 쌍스럽고 버릇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제가 이제 극동 방송을 가끔 이제 운전을 할 때 틀어놓고 듣는데요. 거기 이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예수님이 말 실수한 거래요.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 모친과 형제들이 왔을 때 그 모친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그쵸? 예,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거기도 여자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되게 이게 실수한 것처럼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로 잘못 예수님이 실수한 거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1.1획도 뭐예요? 어긋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1.1획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문자는 점 갖고 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나 다라 이렇게 하지만 그 히브리 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헬라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그 글자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갖고 점이 이렇게 하나 있기도 하고 여기에 두 개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요. 이게 글자가 달라요. 의미가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1점 이게 점 하나냐, 점 두 개냐, 세 개냐, 위에 붙었냐, 밑에 붙었냐, 옆에 붙었냐, 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 성경에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실수했다 그러면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 여자라는 말이요. 이렇게 하대해 갖고 그러니까 없이 여겨서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여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존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기부인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부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부인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아무한테도 부인 쓰지요. 근데 부인이라는 말이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 부인한테 영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부인이라고. 그런 것처럼 여자여 하는 것은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없이 여겨서 낮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여 할 때는 이게 존칭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기부인들에게 써주는 그러한 용어. 쉽게 말해서 그래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예수님을 길러서 내놓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존칭해서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여 할 때 이 모치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모라고 하죠. 성모. 성모라는 뜻은 마리아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모친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모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천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부께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통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신부들이 하는 게 뭘 하죠? 고해성소를 하잖아요. 고해성소가 뭐예요? 자기가 죄 지은 거를 갖고 그 이제 앞에는 이렇게 가리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평신도는 그 신부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신부는 이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유리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
차 유리는요, 이게 안에서는 밖에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썬팅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차 유리 썬팅을 하면 안에서는 밖에가 다 보여요. 그런데 밖에서는요,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신부는 누가 와서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아니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디에다 뭐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 그 신부는 거기에서 그 사람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신상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적어놓든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는데, 신부는 그거 다 보고 그거 이거 나쁘게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데, 성모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아주 특별한 여인으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지만 그 마리아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자,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여자.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계집종이라는 겁니다. 비천한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55절. 13장 55절. 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그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4명 있고 또 딸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요 4명까지 하면은, 예수님까지 하면은 아들이 5명이나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근데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는 이 마리아는 동정녀 기간이었어요. 그죠? 동정녀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정녀라는 것은 뭡니까?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죠? 쉽게 말해서 요셉하고 살기 전에 뭐예요? 10달 동안 요셉의 집에 가갖고 관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피를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피를. 쉽게 말해서 자기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동정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달 내지 1년을 그 남편 집에 있으면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 남편 집에서 방 한 칸 줘갖고 거기서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보면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갖고 만약에 애를 뱄다 그러면 10달 안에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저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다 라는 것이 동정녀 기간 동안에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기간의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뭐예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마리아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 보세요. 거기서도 마리아는 자기는 계집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냥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란 말이에요. 보통 여자. 근데 하나님이 그 동정녀 기간에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 몸을 빌려서 누가 나시게끔, 예수가 나오시게끔. 그러니까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으로, 쉽게 말해서 신격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격화 시켰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 하나만 봐도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천주교도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증거할 때, 제자들이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가 지금 여기 증거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가 주신 보좌. 그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들이 거할 뭘 만들고 계세요? 처소를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처소가 다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너희들을. 난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지금 처소를 만들고 있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내가 다 만들어지면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누구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 집에 지금 올라가셨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제자들 같이 사도들 같이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를 특별한 여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잠깐 빌린 거예요. 10달 동안. 빌려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는 특별한 여인이라고 하면, 성모라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모친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있다니까요. 모친 마리아의 아들은요, 우리를 구원 못 시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친의 아들이 되면.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할 때 나는 계집종이다. 나는 계집종이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계집종이라고 한 여인을 어떻게 성모라고 하고 죄 없는 특별한 여인이라고 웃겨.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천주교는 그 입구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있잖아요. 그 마리아 상을 놓고 거기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들어간다고요. 먼저 인사하고 들어가요. 네? 그들의 중간,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의 중보 역할이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경. 응?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성모라고 하고 그거를 성모란 얘기는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어머니니까 뭐예요? 그 모친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 진짜 천주교 그거 그 신부들이 그 우리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에 그 우리 기독교 채널이 있듯이 텔레비전도 천주교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그 신부들이 나와갖고 그 미사 드리는 거 보세요. 마리아를요 황모라고 해요. 황모가 뭔데요? 하나님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를 그렇게 올려놓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여신 숭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여신 숭배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란 얘기는 마리아도 뭐다? 죄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 자, 로마서 3장 여기 한 절만 볼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자, 3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의인이라고 한다며 마리아는 죄가 없는 특별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성모라고 하고 황모라고 한다면 그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마리아도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요셉하고 관계 갖고 예수를 낳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고 이후부터는 요셉하고 어떻게 했어요? 관계에서 자식들을 낳았다니까요. 마리아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 야고보, 또 유다, 요셉, 시몬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서신서의 야고보서라든가 유다서가 그 예수님의 그 모친을 통해서 나온 그 형제 그 아우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안드레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유에 왜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면은 그냥 그 성령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리아도 보통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다만 예수를 잉태할 때에는, 예수님을 낳을 때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남자하고 그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람의 자식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나신 자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고 정욕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난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땅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혈육으로 난 자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혈육이 아니고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분은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흙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죠. 그것을 믿으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근데 모친이 죄 없는 성모라고 한다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우리는 올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참 하나님, 또 그리스도, 네, 이스라엘의 임금. 아니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참 임금이시요, 그는 메시아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예수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